오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님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서신의 맺은 말 부분은 언뜻 보기에 단절된 발언의 연속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하고 있다. 6절에서 10절은 마지막 경고이고 11절에서 18절은 마지막 초청이다. 그의 경고와 초청은 사실상 동일한 메시지다. 이 편지 전체에 구구절절 깔려있는 그 메시지는 바로 복음대로 살라는 것이다. 계속.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번 본문에서 바울의 첫 가르침은 편지의 바로 앞부분과 이후의 경고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4절에서 5절에 그가 말했듯이 모든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받은 모든 기회에 순종으로 반응할 책임이 있다. 이는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책임이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를 일종의 급진적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파언한다.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교사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 교사들 역시 다른 교사들에게 복종해왔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가르침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카테쿠메노스는 교리문답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새 회신자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볼 수 있다. 그것이 가르치는 자의 임무였다. 바울은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제자도의 기본 교육을 받을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했다. 함께하라는 단어 코이노네오는 나누다, 교제하다는 뜻이다. 이 권면을 단순히 제자와 스승이 정식 파트너로서 교육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자는 장기판의 수동적인 말이 아니며 스승은 고압적인 독재자가 아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좋은 것은 재정 지원을 뜻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 가르치는 자를 후원하여 그 일을 풀타임으로 하게 한다면 제자와 교사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어 코이노네노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진다. 그리스도의 교사의 사례를 임금이 아니라 교제로 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 은사를 제자에게 나누듯이 제자도 하나님께 받은 재정적 은사를 교사에게 나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 교역자들에게 후히 베풀어야 한다. 교회의 성심성의껏 헌금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처럼 교회에 와서 당연한 듯 혜택만 누려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 헌금에는 올바른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은 수강료만 내면 되는 또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서로 나누는 풍성한 교제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개념에 바로 뒤이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다. 이들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 중 다수는 아마 바울에게 직접 교리문답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속을 위험에 처해 있다. 바울이 역설했듯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한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명예와 인정을 얻어내려 했다. 6절의 올바른 사제관계를 도입으로 삼아 바울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마지막 호소로 넘어간다. 진리를 고수하라는 바울의 마지막 절정의 호소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갖는 관점이 어떤 추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관념적으로 잘 알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게 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삶에 이 복음의 원리가 실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살라라고 하는 게 계속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뜬금없이 이 맥락들이 참 끊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면. 근데 오늘 등장하는 게 뭐냐면 첫말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나쳐가지고 그것을 속이는 것을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미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오늘 연결고리 역할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사는 삶과 뒤에 나오는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오늘 연결고리가 뭐냐면 앞선 인도자들, 교사들에 대한 그 지원, 교제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받은 모든 기회에 뭐할?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는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책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네가 잘했냐 못했냐, 네가 오늘도 역량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냐 안 했냐 다 다르거든요. 순종을 물어보시는 게 이제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 대다수 다 각각 물어보는 지점들이 달라요. 근데 그때마다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또 거기에 따른 반응한 책임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결코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교사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교사들 역시 다른 교사들에게 복종해 왔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앞선 인도자들에게 순복해야 될 것을 얘기하거든요. 복종해야 될 것을. 근데 그 교사들이 또 누군가에게 복종했어야 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의 인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게 그 말이에요. 그들 역시 다른 교사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종해야 될 그 교사도 누군가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사에게. 근데 그 교사가 다른 교회의 처음에 인도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적 스승이신 우리 이제 그리스도였을 수도 있는데 둘 다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전서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때가 되면 너희들 높이시리라.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싶고 여기서 말하는 막 야망으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선한 사모함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비결이 뭐냐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인도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경적인 리더로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더 유능하냐 못하냐 잘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 와서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 스승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부족하잖아요, 인도자들이. 그래도 융한님 때 그 말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장로가 때로는 교사가 부족해도 그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이야 이 생각을 했어요. 옳으면 틀리면 틀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도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안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 손을 대시면 그것을 통해서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있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교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침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잖아요. 주의 만찬 하는데 주의 만찬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도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거든요. 친밀하게 그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한다고 하는 교제. 그래서 이 신약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우리끼리 이렇게 친하고 것도 중요한데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냐면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들이 형제자매가 되어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죠. 오늘 밥도 같이 먹고 오늘 주님의 진리도 나누고 삶도 공유하고 누가 아프면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저 지체를 위해서 구제하기도 하고 이게 다 교제인 거예요. 그죠? 멋지죠? 우리 서로 연결되어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우리 교제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가르치는 힘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하는 함께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 교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뭐 도와주고 이렇게 거래하듯이 뒤에 보면은 학원 가면은 강의료 내고 오늘 강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상호 교환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기브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놓고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누듯이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가진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죠? 뭐 제가 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걸로 주고 싶어요.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최대한 좋은 걸로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오늘도 같이 누군가는 부족하지만 또 오늘 이 와중에서도 열심히 오늘 세영 형제가 또 섬겼잖아요. 또 벌어가지고 그것도 내놓고 나누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고 오늘 또 서준 형제도 음료 또 부족한 중에도 저렇게 또 섬겨주니까 또 오늘 또 감동을 입고 또 소리가 또 훈훈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듯이 서로 상호 교환을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영적인 걸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물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은 것을 받았으면 영적 좋은 걸 받았으면 당연히 가르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상호 같이 나눠야 되는 정직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만 받고 누릴 것만 다 누리고 그죠? 여기 보면 여기서 제자는 장기판의 수동적인 말이 아니고 스승은 고압적인 독재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상호 이렇게 교류하는 관계지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교사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은사를 제자들에게 나누듯 제자도 하나님께 받은 재정적 은사, 그죠? 재정적 은사를 교사들에게 나눈다, 그죠? 교역자들에게 후히 베풀어야 한다. 교회에 성심성의가 궁금하지 않으면 소비자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 와서 당연한 듯 혜택만 누려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주님이 나눌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청년부 학생부를 진짜 오래 섬겼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섬겼으니까 18년, 19년 이렇게 섬겼어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희한하게 왜 우리 청년들의 기대가 되냐면 다 나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잘 안 된 영혼들 있잖아요. 진짜 내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있거든. 근데 그 지체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감사함이 없고 다 자기밖에 몰라. 근데 지금까지 잘된 영적으로 세워진 영혼들을 이렇게 지체들을 보면은 다 특징들이 뭐냐면 그때 받았다고 것들 있잖아요. 감지덕지 한 번도 의뢰 거 생각하지 않더라고. 나중에 신앙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이상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그걸 목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너만 거 받았으니까 이거 베풀어야 돼. 이 원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처음에는 받아서 누리지만 자기가 기회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섬기는 게 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거고 멋진 거고. 근데 그런 지점들을 못 가는 지점들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참 기대가 되는 게 오늘도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예사롭지 보이지가 않아.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더 강화하고 이제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몰입할 때 다른 사람 사랑할 때 그때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좀 복주시고 또 주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지점도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한 게 아니라 그들 이용해서 명예와 인정을 얻어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실은 진짜 사랑의 기반이 아니면 오늘도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이미 이기적이죠. 그들의 손에만 닿으면 수단이 되는 거지. 오늘도 유선점에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 앞에 스승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 쫓아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쫓아올수록 내가 더 훌륭한 사람처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영향력을 가질 거잖아. 수단에 불과하는 거지. 근데 진짜 온전한 사제 관계에 들어가 보면 이 관계에서는 진짜 스승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 하나하나가 진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진짜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근데 또 제자들은 또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받기만 하겠어요? 아 진짜 내 아버지구나. 내 진짜 아비의 마음으로 하는 그 스승에 대해서 애틋하겠죠. 상호 서로 간에 이게 정상적인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성숙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진짜 사람들을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영예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숫자가 아니라 진짜 그 영혼 하나하나가 잘 됐으면 하는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쫓아가는 어떤 팔로우의 입장에서는 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선 인도자들을 진짜 아비처럼 존경하고 진짜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기회가 되면 말로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리더들에게 잘하라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물질로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지점도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말 안 해도 아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지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도 짚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온전한 사제 관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만큼은 바울이 처음 세운 인도자였고 스승이었잖아요. 이 관계부터 분명히 해놓고 그다음 뒤에 본면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돼 있어야지 뒤에 말이 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이노니아, 나누다, 교제하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꼭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갈라디아서 후반부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이었나요? 6장이었나요? 거기 보면 우리 장로직을 다루는 책이잖아요. 그 성경에서도 거기서 보면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스트라크님의 그 책들을 조금 읽어보면 배나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그 장로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향력이 있는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교회가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직하게 직면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부분. 심은 대로 거둔다. 이어 바울의 엄중한 경고가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풍성한 수학의 법칙이라 부르기도 했다. 바울의 은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친숙한 경험에 속하는 심고 거두는 농사 과정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는 농사나 원예의 절대적 원리인데 바울은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 첫째, 심은 대로 거둔다. 토마토 씨를 심으면 아무리 도토리를 거두고 싶어도 도토리는 나오지 않는다. 둘째, 심은 대로 거둔다. 씨가 땅속에 묻혀 장기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싹이 나온다. 추수를 결정짓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파종이다. 이 수학의 법칙은 농경 분야 못지않게 도덕적, 영적 분야에서도 불변의 철칙이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는 하나님이 천국에 앉아 모든 무례나 모욕에 일일이 응징하시는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다. 파종과 수확의 의미는 도덕적 결과가 그보다 훨씬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바울이 언급한 자연적 농경으로 미루어 도덕적 우주에도 순리가 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도덕적, 영적 우주라는 직물이 구겨진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라는 물리적 직물이 구겨지는 것과 같다. 파종이 부실하면 수확도 부실하여 가난해진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 나빠져 수명이 단축된다. 죄성에 굴복하면 영적 붕괴와 파멸을 거둔다. 썩어질 것이라는 단어를 파멸이나 해체로 옮겨도 무방하다. 바울의 말대로 죄는 삶을 무너뜨린다. 특정한 행동이 물리적 조화와 직물을 구겨놓듯이 파멸의 수확도 도덕적 우주의 직물이 찢어진 결과다. 육체를 위하여 심었다가 파멸을 거두는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잠언 전체 요약과도 같다. 부정직을 심으면 관계의 직물이 찢어져 외로움이라는 파멸을 거둔다.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자족의 직물이 찢어져 원한이라는 파멸을 거둔다. 예를 들자면 한이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죄는 늘 파멸을 낳을 뿐 기쁨과 생명을 낳는 법은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죄는 반드시 자업자득이 되며 결과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의 경고를 우리는 이 서신의 전체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에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 그가 이미 밝혔듯이 육체, 즉 죄성은 우리 마음 중에서 스스로 구주와 주가 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부분이다. 이 죄성은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며 계속 스스로를 얻어내려 한다. 바울이 서신 전체에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인도 이래저래 다시 죄에 의해 속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이나 삶의 그 부분에서만은 복음을 놓친다. 하지만 그렇다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한 경고했듯이 복음을 거부한 채 행위를 통한 의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예속과 파멸도 완전해진다. 본문에는 이 두 차원의 의미가 다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사장시키고 육체를 따라 살며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내려 한다면 삶의 조화와 기쁨과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거부하고 완전히 육체대로 살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구주로 섬긴다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거둘 것이다. 경고도 엄하지만 약속은 놀랍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인정과 확신과 만족과 기쁨을 현재 누릴 뿐 아니라 그게 사후에도 지속됨을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속는 부분이 있어요.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이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하는 내용이 잘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어.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어디 나오냐면 25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죠?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달란트 주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이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죠? 묻어두는데 왜 묻어뒀냐고 하니까 그 종이 주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죠? 어디서 얘기하세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작 이렇게 키질이거든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요술쟁이처럼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이템 무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주님이 아이템과 자매이 무상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죠? 네. 하나님이 요술쟁이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근데 복음서에 다른 복음들을 가서 보면 성경들 보면 하나님이 이란 것이 없이 그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은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바울이 다윗의 이런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데 그거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우리의 자체가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없는 자들이 그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냥 심지도 않은 데서 그냥 다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심었는데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좋은 걸 심을 수 없는 사람이 절대 좋은 걸 심을 수 없는 사람이 좋은 거를 심게 해서 그것을 취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요술쟁이처럼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심었는데 콩 심었는데 갑자기 오렌지가 나오고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유기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죠? 한 달란트 그대로 묻어두고 나중에 어떤 평가를 듣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릇되었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수쟁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고 창조에서 우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방식은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단어 파멸이나 해체로 옮겨도 무방하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죄는 삶을 무너뜨린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심었는데 썩어질 게 나왔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계속 그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부정직을 심으면 관계 직물이 찢어져 외로움이라는 파멸을 거두고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직물이 찢어져 원한이라는 파멸을 거둔다. 이런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심은 대로 거둔다. 죄는 늘 파멸을 낳을 뿐 기쁨과 생명을 낳는 법은 있다? 간혹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심은 대로 거둔다. 죄는 반드시 자업자득이 되며 결과를 막을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는 분명한데 왜 사람들이 속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적들에 대해서 왜 유보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결과가 분명한데 왜 사람들은 왜 속을까? 좋은 걸 심든 나쁜 것을 심든 열매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편하게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 얘기는 이미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동화책에서 나와. 어디 나와요? 아기돼지 삼형제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나중에 어떻게 돼? 벽돌로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는데 돼지가 오니까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니 그때는 지을 때는 편했지 그잖아요. 이런 교훈도 이미 있는데 동화책에도 나오는 교훈들을 우리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스스로 속인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직해야겠죠. 그리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가 이미 밝혔듯 육체 즉 죄성은 우리 마음 중에 스스로 구주가 되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부분이다. 이 죄성은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며 계속 스스로의 의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삶의 조화와 기쁨의 뒤에 맨 마지막 단락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인정과 확신과 만족과 기쁨을 현재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게 사후에도 지속되고 한다. 어제 제가 혈기서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어제 사랑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두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걷거든요. 근데 그 열매의 효과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후까지 지속되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멋지죠. 뭘로 심을 겁니까? 진짜 우리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 구원받기 전에 옛 본성이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 습성이 과거의 사람들 습성이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 당장 이게 효과적으로 보이거든. 이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더 쉽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무슨 열매를 거둔다? 어쩌다가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동기를 점검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는 냉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들이 정직하게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 심은 대로 거둔. 근데 이건 냉혹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심었으니까 너 이거 거둘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복음 무슨 지점을 가져다 주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심을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하면 잘 심을 수 있는데 기대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잘 심으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이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힘을 잃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파종에서 수확까지는 언제나 시간이 걸린다. 특히 신천농부나 정원사는 몇 주씩 휴만 상태인 씨를 지켜보며 도무지 싹이 트지 않을 것 같아 노심초사한다. 하지만 결국은 늘 싹이 나온다. 앞서 바울은 죄인들에게 죄 결과를 당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듯해도 결국은 당하고야 만다고 경고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이들을 격려한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결국은 열매와 그 혜택을 본다. 바울은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정원사가 씨의 더딘 바라에 낙심하여 물때기와 잡초 제거를 중단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섬김과 사역에 인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역도 원해와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가 끊기면 수확이 부진해질 수 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선을 행함이란 무엇인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광범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첫째,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 관건은 주로 모임이나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회심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그에게 최선의 것을 베푸는 일이다. 둘째, 행하되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상대의 필요를 분별하여 그게 무엇이든 베풀어야 한다. 물론 전도하고 복음도 전하지만 이 또한 상대를 사랑한다는 목적의 수단으로서만 한다. 회심시킨다는 목적의 수단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행하되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전도와 제자 훈련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도 사랑해야 한다.
꼭 필요한 도움이라면 물질적, 사회적, 영적 필요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힘 닿는 한 무엇이든 채워주어야 한다. 이 짧은 문구에서 보듯이 기독교 사역에는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일 못지않게 재활원에서 돕는 일도 포함된다. 이 사랑의 대상은 모든이다. 우리가 지레 엄두를 못 내는 일이 없도록 바울은 이미 기회에 있는 대로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야 한다는 게 아니다. 내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면 된다. 그러나 특히 더 사랑을 베풀 대상은 믿음의 가정들이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놀라운 문구다.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집의 형제자매다.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이들에게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런 생활 방식으로부터 영원히 만족스러운 진정한 삶을 거두게 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삶에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 안정되지 못한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메어놓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큰 고생을 겪는다. 사역의 관계에 있다 보면 선택의 폭도 많이 좁아진다. 개인과 사역과 대의에 아낌없이 헌금하면 돈도 줄어든다. 대가가 크지만 바울이 암시하듯이 보상은 훨씬 크다. 종자의 비용보다 수확물의 값어치가 더 큰 것과 같다. 첫째, 우리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며 직접 깊은 만족을 누릴 때가 많다. 둘째, 살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변하는 가정과 공동체와 심지어 도시를 보며 직접 깊은 만족을 누리기도 한다. 셋째, 여태 우리가 짐을 져준 사람들이 남의 짐을 져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나 설령 겉으로 큰 성과가 없더라도 더 깊은 수확이 발생함을 깨달아야 한다. 사역을 통해 우리 자신의 성품이 속속들이 변화된다. 방종이 줄어들므로 양심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더 행복해진다. 성품도 이기심은 줄고 자존감은 커져 역경에 처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수확이 신속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결실을 눈으로 다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풍성한 수확이 있단다. 잘 심으려면 키워드가 순종이에요. 또 순종. 이거 나오죠.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그죠? 이건 뭔가 규범적으로 내가 막 도덕적으로 잘 지키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는데, 그때 순종의 동기가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한다고 해요. 감사와 기쁨으로. 근데 이 동기가 감사와 기쁨인 건 알겠는데, 순종을 하는데 감사 기쁨인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동기의 원천은 어디야? 계속 배웠죠. 뭐예요?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무한한 원천.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는 뭐냐면 계속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둘 다 문제점은 뭐냐면요. 율법의 문제점은 오늘 하나님하고 나하고 중요한 건 자녀됨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지켜도 못하고 못 지켜도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도덕이나 율법이. 도덕을 내가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거나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안 돼. 그거 자체가. 할 수 없는 걸로 하는 거라니까요. 지킨다고 어느 정도 지켰어. 우리 형용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걸로 하니까 그게 기만적인 거지. 근데 오늘로 진짜 복음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하고 아들됨, 자녀됨이 확보가 되면 그 안에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주는 무한한 안정감에 의해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지점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렵기 때문에 그 지점이 막연하기 때문에 절대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도 없으려니와 순종의 지점으로는 가지도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에 휩싸여가지고 절대 그 지점으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내면의 동기로. 내가 복음으로부터 어디서부터 멀어져 있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의 근거에서 내 삶을 지금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하면 그렇지.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오늘 주님의 여전히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자녀가 되었지. 그렇지, 내가 빨리 버려야지. 안 되면 또 버리고, 안 되면 또 버리고 해서 그 지점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안 되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나한테 안 맞는 거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아이러니컬하기보다는 함정이 뭐냐면 한 번 하니까 안 되니까 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 뭐죠?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회개도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회개는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자녀인 거로 율법은 기회가 안 주어져요. 한 번 실수하면 땡이잖아요. 우리가 자녀와 복음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하나님 또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그 지점에 가 있어요. 놀랍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지점으로 데려다 놓으세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네, 오늘 이거는 진짜 높겠지만 담배가 안 끊어져. 안 되는구나. 안 되면 또 내일 또 끊어야지. 그 다음에 또 끊어야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용서가 안 돼. 이름 없이 7번. 그죠? 예. 몇 번 해야 돼? 490번이지? 77에 4, 그죠? 49, 490번 해봐야지. 안 되면 또 하라는 거거든. 이해되시겠어요? 하고 또 하는 거야, 안 되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는데, 바울은 죄인들에게 죄의 결과를 당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해도 결국은 어떤다고요? 당하고야 만다. 결국, 만다고 경고했다. 그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희한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만든 세계를 되게 차갑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도 그렇게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당장 딱 오늘도 내 죄지어서 번개를 하늘에 딱 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파괴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쌓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기들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해서 결국에서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역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 심어도 방충에도 있고 비가 안 내리면 그 물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면 그 열매를 딱 따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인생사가 한 번에 결판을 붓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뒤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려면 동기가 뭘로 해야 되냐면 사랑의 동기로 해야 돼. 사랑의 동기는 그 사는 사람들마다 내가 사랑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런 컨디션이 이런 상태가 항상 사랑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 그거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하다 포기하고 중간에 안 하는 이유는 중간에 멈춘 이유는 그 사람이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윤관님 항상 하시는 비유 있죠. 요즘 안 쓰시는데 옛날에 그 비유 되게 많이 썼어요. 물이 12시가 돼야지 끓느냐고 99도씨까지도 안 끓는데 100도씨가 돼야지 물이 끓는 것처럼 사람들이 99도씨까지 하는데 100도씨까지 못 간다.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죠? 때가 되면 거둔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서도 선을 베풀잖아요. 선을 베푸는데 어느 지점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너무 많잖아, 세상 사람들이. 막 사회운동가가 되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각각 부르시거든요.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 가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실은 어떻게 수동적으로 보내진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요셉이 어디로 가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어디로 또 보내지죠? 감옥으로 또 보내지 않아요. 또 다시 총리의 자리를 보내지지 않아요. 이렇게 보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보내진다니까요. 그곳에서 내게 주어지는 영혼들에게 모든 사람, 주어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거. 누구에게 더 해야 한다? 선을 베풀 때 누구에게 선을 더 베풀어야 된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 우리 신앙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가정들에게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빗나가고 이게 또 틀어지면 또 이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가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내가 내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면 된다 이 말이 써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막 세상 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기 때문에 내가 사회운동가로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항상 보내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충성되면 어떻게 되죠? 큰 일도 맡기시고 하신다가 나중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따라요.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따르냐면 안정되지 못한 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메워놓으면 피할 수 있는 큰 고생을 겪는다. 실제로 주님 섬기다 보면 썽썽한 사람들이 주님 믿는 법은 거의 별로 없어. 다 뭔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짐을 져주면 실은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이 심리학에서도 상담할 때 전이라는 게 있어. 저 사람이 고통을 느끼면 그 사람 가까이 가면 그 고통이 내게 전이가 되거든요. 나도 그 고통을 느끼어요. 그게 더 심해지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끼면 그 심리가 상담자에게까지 가.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또 굳이 그 사람의 어떤 심란한 일에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섭함으로 인해 내가 괜히 안 해야 될 걱정과 부담들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내가 또 자유로웠어.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내 운신의 폭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 실질적인데 헌금도 하고 섬기다 보면 접대도 하다 보면 뭐예요? 돈이 줄어들어. 그죠? 근데 이러한 가치를 치우고도 섬김과 그다음 영적인 사역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하냐면 봅시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직접적인 만족을 누릴 때가 많다. 진짜 사랑의 동기가 돼서 누군가 진짜 세워졌어. 너무 멋진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주님 그 사람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벗어나왔어. 그때 기쁘지 않아요? 진짜 기쁘거든요. 해봐야지 알아. 진짜 사역의 기쁨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되었을 때. 둘째는 뭐냐면 그 사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 그 섬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한 곳으로 바뀌어. 내가 가면 그 가정이 또 그 교회가 더 나아가서 그 지역사회가 뭐 바뀌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 의해서.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큰 만족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막 돈을 모아서 막 이렇게 좋은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다른 이런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들 사서 얻는 기쁨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 이것을 맛본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숙해갈 뿐만 아니라 진짜 내 충족감 안에 내 심령이 채워지는
든든한 충족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태 우리가 짐을 져준 사람이 남의 짐을 져주는 모습을 볼 때인 거예요. 솔직히 저거는 자기 문제로 인해서 끙끙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웃겨 뭐 옆에서 상담해주고 있고 다른 사람의 옆에서 섬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진짜 이게 희열이 있겠어요. 그죠? 이게 또 제자가 배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또 누군가 제자 삼고 또 그 사람 누군가 제자 삼고 이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점을 져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짐에서 벗어나서 또 누군가의 점을 져주고 이 관계로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짐을 져주는 데부터 그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지점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지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보면 사역을 통해 우리 자신의 성품이 속속들이 변화된다. 방종이 줄어들므로 양심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더욱 행복해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진짜 인생의 숭고한 지점이 뭐냐면 산모예요. 산모 진짜 고귀하지 않아요? 누군가 생명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왜 신앙에 함부로 살고 방종하냐? 실제로 아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산모 영혼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여기 말씀을 하러 오잖아요. 사역을 감당하러 오면은 내가 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도 나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계속 이렇게 여기 보면 성품을 계속 다듬을 수밖에 없고 방종을 줄일 수밖에 없고 양심을 청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영혼을 품으려고 하다 보면 생명을 품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거거든요. 마치 산모가 함부로 안 먹잖아요. 그죠? 커피도 먹으라 끊고 그죠? 안 좋은 것도 안 먹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들 섬길 때 섬기는 영혼에게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충격감들이 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풍성한 수확이 따른다.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도 반드시 거둘 거고 성령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심는 사람도 반드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반드시예요. 반드시. 필연적이라고 하는 필연적. 무섭죠? 진짜 그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직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친필. 바울의 친필. 이제 바울은 대필자에게서 붓을 받아준다. 여태 쭉 보았듯이 갈라디아서는 신학 논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쓰신 자들을 깊이 사랑하여 쓴 편지다. 이제 그의 글은 마지막 호소로 넘어간다. 구원을 계속 복음에 의지하고 또 날마다 복음대로 살라는 마지막 초청이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러 내 손으로 너희에게 쓴다. 우선 그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독교의 관건이 겉으로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변화임을 확신시키려 했다. 즉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다. 이번에도 그는 거짓 교사들의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본성에 심히 걸림돌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죄가 커서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복음은 진보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들은 복음이 배타적이라고 비난한다.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복음은 보수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에게도 걸림돌이 된다. 복음이 착한 사람도 십자가 없이는 악한 사람만큼이나 구제불능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결국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십자가가 모든 자력 구원의 방법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종교와 도덕을 높이 평가한다. 도덕적 종교가 사회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런 세상이 십자가만은 걸림돌로 여긴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박해를 당한다.
십자가는 본래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과 먼저 씨름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아름다움도 알 수 없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인생 최대의 사건이거나 혐오 대상이거나 둘 중 하나다.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라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유대주의자들이 숭배한 거짓 구주는 인정이었다. 바로 그게 그들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의 배후였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었다. 그들은 자랑하려 했다. 그들이 종교에 심취한 이유는 종교가 세상에서 자신에게 명성과 위신과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았듯이 그들의 사역은 일종의 자력 구원이었다. 이렇게 세상에 받아들여지려고 겉모습에 신경 쓴 결과 거짓 교사들이 내놓은 종교는 주로 외면과 행위에 치중했다. 마음과 동기와 성품 등 내적 변화는 딴전이었다. 복음은 안팎을 속속들이 변화시킨다. 심령의 내적 변화가 새로운 동기와 행실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들은 바깥에서 시작하여 바깥에서 끝났다. 마음을 다루지 않고 행동에만 매달려 늘 피상적 수준에 머물렀다. 다시금 바울은 이런 종교를 아주 뜬금하게 비판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율법을 정말 읽고 율법의 명한 바를 본다면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자명해진다. 외면과 행위를 구원의 길로 삼는 종교는 자만심을 부추기고 인기를 안겨줄지는 몰라도 약속했던 영생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신앙의 이게 분수령인데요. 오늘 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누가 쓰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아마 지금 말을 하고 대필자가 쓰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런 글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상관들 출신들 글 쓴다는 건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글은 어디다 썼냐면 파피루스에 썼거든요.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더구나 아마 바울은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쓰거나 읽기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의사가 따라다녔죠. 누가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대피를 하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바울이 펜을 받아든 거지. 그리고 큰 글자로 썼어. 그래서 지금 이 쓴 갈라디아서를 연구할 때 딱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마치 교리 공부하듯이,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죠? 신자들을 깊이 사랑하여 쓴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맥락을 놓치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지금 빗나가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알겠지만 이 갈라디아 왜 썼다고요? 수신자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깊이 사랑해서 쓴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항상 거칠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의 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하기 쉽죠? 조직이, 겉모양,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에 반응하기 쉽거든요. 외향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죄가 커서 구원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모욕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근데 진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를 전해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메시지 본질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잖아. 너 불가능해. 너 진짜 불가능해. 안 돼.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종교적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 말 진짜 싫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그냥 당연히 함의 가운데 그냥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실제로도 가서 보잖아요. 자기가 막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자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부르르 화를 내더라고. 말도 안 되게 화를 내더라고. 그럼 깜짝 놀랐다니까. 네. 그럼 그런 걸 해달라고 하지를 말던가. 그 정도로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을 하고 자기 문제점 얘기해달라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만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안 돼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간의 본능과 맞지 않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때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진짜 반드시 전하면 어떤 지점들을 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만은 걸림돌로 여긴다. 세상은 도덕적인 것도 좋아해요. 도덕 같은 경우 율법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본성이 맞아요. 가서 보면 실제로 맞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아할 것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도덕들 사람들은 좋아해 생각보다. 근데 복음만 가져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해. 왜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매료되어 있는 진짜 복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원건 원치 않건 간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방법이나 이런 것도 무례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앞에는 그 사람에게 때로는 관심도 갖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나서도 뒤에 거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가보면 나중에 가보자면 내 인기 관리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좋은 사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려면 아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더라도 그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인생 최대의 사건이거나 혐오의 대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둘 중 어느 쪽이 아니라면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죠?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다음에서 보면 이렇게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려고 겉모습에 신경을 쓴 결과 거짓 교사들이 내놓은 종교는 뭐예요? 주로 외면과 행위에 치중되어 있고 마음과 동기와 성품 등 내적인 변화는 뭐였다고요? 딴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암 밖을 속속들이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심령의 내적인 변화가 새로운 동기와 행실로 이어진다. 이게 뭐냐?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뭘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바뀌어요. 근데 복음이 아닌 아까 그 대부분에 있는 율법적인 신앙들은 뭐예요? 종교적인 신앙들은 밖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건 뭐냐면 신앙을 되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 마음이. 그 보면 진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완벽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심령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다루시거든요. 복음을 다루시면 우리 마음이 계속 은혜의 지점들로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계속 겉모양은 자꾸 바꾸는데 속이 안 바뀌어. 이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제가 아까 카톡방에다가 썼던 내용이 있었죠. 오늘 맨 마지막 할 내용이었는데 뭐였어요? 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해가지고 뭔가 당장 잘하자, 뭔가 열심히 하자, 오늘 무언가에 대해서 이 겉모양을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다시 돌아가.
다시 또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바울에 따르면 결국 당신의 신앙의 골자는 당신이 자랑하는 바로 그것이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보조일 뿐이고 당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면 정작 천국행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당신의 행위다. 그런 사람은 육체로 자랑한다. 자신의 노력을 자랑한다. 스스로 천국의 한자리를 점지하고 자화자찬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귀에 솔깃한 메시지인가.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알면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정체와 자아상의 기초는 우리에게 존엄성과 자존감을 부여하는 그것에 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 종교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한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가 그만큼 당당하고 확실하다는 뜻이다. 우리도 자랑을 하긴 하지만 자신의 허물과 빈곤을 절감하기에 겸손히 한다. 그래서 복음은 이 놀라운 한 문장으로 잘 압축될 수 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를 구원한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천국에 내 자리를 예비하시고 값없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 신분을 나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할 뿐이다. 자랑한다는 것은 즐거운 희열에 겨워 대상을 굳게 신뢰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만 구원받았음을 알면 확신에 차서 기뻐 자랑하게 된다. 자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이다. 참으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 내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 세상은 나를 대하여 죽었다. 우선 존 스토트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도널드 거스리의 말이 바울의 요점에 더 가까울 것이다. 자연세계는 우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잃었다. 바울의 말만 따나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힘이 전혀 없다. 보다시피 그는 세상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었다고 했다. 복음은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린다. 왜 그런가? 지금까지 쭉 말했듯이 내 은하, 구원이나 자랑거리가 세상에 없을진데 나를 지배하는 것, 내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도 세상에 전혀 없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사와 무관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무관해져야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아직 세상이 내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더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숭배할 필요도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5장 6절에 했던 말을 되풀이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종교적, 도덕적 성취는 구원과 무관하며 종교적, 도덕적 실패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도 열등감을 느끼거나 주눅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복음 때문에 그는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품거나 경멸하지도 않는다. 무할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다. 복음은 내 미래를 바꾸어 놓는다.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실 완전한 세계에 내 자리를 마련해 준다. 복음은 내 현재도 바꾸어 놓는다. 전혀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다 주고 모든 사람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게 한다.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둘이 사실상 같다는 게 바울의 요지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순종의 동기가 새로워진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싹 트는 감사와 사랑이다. 이 새로운 동기가 우리를 속속들이 새롭게 한다.
이것이 중생이고 성품의 초자연적 변화이며 새로 지으심이다. 이렇듯 14절에서 15절에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요약되어 있다.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다. 복음은 나의 근본적인 자랑거리를 바꾸어 놓았고 내 정체의 기초를 온통 바꾸어 놓았다. 온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게 세상이 꼭 필요하지 않기에 드디어 나는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누구에게든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이어가죠. 또 은혜로 완성되죠, 구원이. 그렇죠?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사르스 죄된 본성, 우리가 자연인이었을 때는 율법으로는 그 지점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공감했으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육체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이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니까 우리를 은혜에 들어가게 하고 은혜를 계속 유지시키고 은혜의 목적 지점으로 데려다놓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보조일 뿐이고 당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면 정작 천국행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행위이다. 그러면서 종교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게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한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가 그만큼 당당하고 확실하다는 뜻이다. 우리도 자랑하긴 하지만 자신의 허물과 빈곤을 절감하게 겸손히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들으세요?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만약에 명예를 자랑해. 내가 이렇게 명예로워. 그래서 돈을 자랑해. 그럼 그 사람의 주인은 뭐예요? 돈이나 명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지식을 자랑해. 그럼 그 사람의 하나님은 뭐예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가에 대한 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 죽을 거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줄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은하 구원 자랑거리가 세상에 없을진데 나를 지배하는 것. 이미 죽었는데 그것들 어떻게 나를 지배하겠어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왔지만 다시 과거의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들은 안 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이 말이 나와요. 뒤에 보면 오늘도 성경을 우리 로마서도 공부하고 갈라디아서 연구를 해보면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로마서 다시 한번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환을 모르면 우리는 지금 새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아담을 바꾸었다. 계속 그 말 엄청 들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해 가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그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 예수와 연결케 하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한 인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거든요. 그게 미래에 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 시대를 살고 있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는 옛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 세상 것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데 과거의 것들로 와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 여기 갈라디아 표현에 의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 밑으로 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라니까. 전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안 맞는 일을. 존재와 상황에 안 맞는 너무 구태연한 걸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 현재도 바꿔 놓는다. 전혀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다주고 모든 사람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게 한다. 그리고 순종의 동기가 새로워진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싹튼 감사 사랑이다. 이 새로운 동기가 우리를 속속들이 새롭게 한다. 이것이 중생이고 성품의 초자연적인 변화이며 새로 지으심이다. 새로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맨 마지막 단에 온 세상이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 다시 왜?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내게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월하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는다.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원어로 아마고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해방의 형상 뭐라고요? 자유의 형상. 하나님은 자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고 이 피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경고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자유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짐과 동시에 죄인이 됨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피조물들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존재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방의 형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세상의 자랑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자랑하냐, 무엇을 자랑하냐 아니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를 다시 말해준다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평강의 삶 14절에서 15절이 5장의 요약이라면 16절에는 바울이 3장의 한 말이 압축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규례라 칭했다. 삶의 방식이요 전체의 기초라는 뜻이다. 그에 따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규례로 삼는 사람은 평강과 긍휼을 누린다.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상속자다. 말을 마치면서 바울이 지적하는 사실이 있다.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위해 받았던 고문과 투옥과 회장의 물리적 흉터일 것이다. 대중에 영합하여 자력구원의 거짓 복음을 전하던 교사들은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바울은 1장에서 2장에 친히 논증했듯이 참 사역자요 참 사도였다. 그래서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내게는 사도의 권위를 보여주는 진정한 흔적이 있다. 위대함과 부요함이 아니라 고난과 연약함의 흔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글을 맺는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의 메시지를 상기시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문이고 그 삶을 지속하는 길이며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는 또 자신의 행위로 아니라 은혜로 지속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너희 심령에 알고 사랑해야 했다. 은혜의 복음은 추상적 진리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이 확실한 삶은 현세에도 깊은 만족을 주다가 장차 영생으로 이어진다. 아멘. 바울은 흔적이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마커스 있죠, 마커스. 마커스가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흔적이 있었는데 이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좀 영적으로 좀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서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손을 넣었던 것처럼 이게 바울에게도 뭔가 그 예수님의 흔적이 신비적으로 생겼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 캐톨릭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바울이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 그 성경을 보면은 도래도 많고 그러니까 피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시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의 몸에는 진짜 끔찍한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근데 바울은 대조가 되죠. 아까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무엇을 자랑했어요? 그들의 외향적인 거, 그들이 잘난 거, 그들이 사람들이 꼭 할 만한 것들 자랑했는데 바울은 뭘 자랑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은 거, 연약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자랑할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무엇을 자랑할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줄 거예요? 무엇을 평가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좋은 직장 갖는 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기준이 되거나 그게 자랑거리가 돼도 될까요? 그건 하나의 편할 뿐이지. 그게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각각 은사가 달라서 직장이 다를 뿐이고 수입이 다를 뿐이지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내세우면 그래서 그것도 아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매님들 자랑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여러 가지들이가 있겠죠. 근데 진짜 그 교회 안에서는 그런 외향적인 거, 그럴듯한 거 그게 단체를 자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고 또 그 밑에 꼼꼼히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무리를 형성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지체들이 또 소중하고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존중을 받아야 될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그가 지금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가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그 지체를 귀히 여기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 지체가 진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풍성한 삶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이런 관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죠? 세상 것들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외향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아까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연약한 것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은 것들 우리가 잃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빛나고 교회 안에서 더 가치 있게 평가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멘이죠? 네, 진짜 우리가 그걸 지켜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가 그런 것들이 뭐 무시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나
어떤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월하거나 내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은근히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을 조장해서는 교회 안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빌미를 안 주려고. 그죠? 다 다를 수 있지만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고 평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또 글로 또 성경의 말씀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죠? 그래서 우리 진짜 성실히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그런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아까 그런 말 했었죠. 위대함과 부유함이 아니라 고난과 연약함의 흔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가는 문이고 그 삶을 지속하는 길이며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왜 자랑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죠. 다른 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그분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삶에 필요한 그 삶을 지속하는 길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거 자랑 안 해야지. 그러니까 돈 자랑 안 해야지. 명예 자랑 안 해야지. 내 지식 자랑 안 해야지. 직장 자랑 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빠른 거는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하고 나의 구원을 지금 유지시키시고 나를 어제 배웠죠? 영화의 지점까지 데려다 주실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자랑할 이유가 없구나 해서 누구만 자랑해?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변화가 너희의 심령이 그죠? 이 은혜의 복음은 추상적인 진리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다. 확실한 삶은 현세에도 깊은 만족을 주다가 장차 어디로? 영생으로 이어진다. 그죠? 복음은 감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식 탐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모든 걸 적용해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또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이 원리가 기저에 흐르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식 유의하다 끝나는 게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열매로 어디로 가냐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멋지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부르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마치는 키워드는 뭐냐면 너희 심령이 뭐라고요?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을 얻으시는 데 있어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데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때 많이 인용하는 책들이 어디 있냐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한 하나님의 모략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다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음의 혁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목적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듯한 어떤 신앙의 스킬들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그럴듯하게 모양을 꾸며낼 수 있냐 여기 하나님 일도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이 어그러진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진리도 주시고 오늘도 씨를 뿌리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잘 되면 진짜 많은 걸 안 속을 수 있어. 뭐라고요? 마음 바꾸는. 복음은 뭘 바꾸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마음. 왜냐면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존재 중심, 첫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의 존재 중심은 어디입니까? 뇌입니까? 그죠? 간호학과 요즘 실습 다녀보면 인간의 모든 중추는 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요. 이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정리하고 마칠게요. 순종. 뭐라고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순종을 하지만 순종하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은혜가 있어야지 순종하지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꼭 순종으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모여있네요. 네, 오늘 훈시자매, 서현자매, 우리 문영희제님, 우리 옹골 송평교회가 유인강제님 같은데 명금자매도 있고 우리 먼저 어디서부터 할까요? 네. 우리 이철 형제님부터 할까요? 형제님부터.